43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실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의 신앙이 초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셨다는 소식만으로는 그들이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으로 오해하는 반응에 이번에는 손과 발을 보이시며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부활 사건을 통해 다시금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까?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육체를 지닌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셨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부활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영으로 오셨구나 라고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내용 관찰 2번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확신을 주십니까? 39절과 42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으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며 또 만져보라고 하시며 구운 생선을 드십니다. 이러한 부활의 실제를 확실한 증거로 보이시며 그들의 의심을 몰아내시고 믿게끔 하시게 예수님은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의심한 걸까요? 연구와 묵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하게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초는 당연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예수님을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에 기초하여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시는 이적과 능력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권이 회복되고 자신들이 높아질 것을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단단히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그 산산조각 난 신앙 위에서 그들은 견디고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부활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느낀 점을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만지시게 하시고 생선까지 드시며 부활을 증거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찾아오시어 구원하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택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실히 보이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그들 마음에 스승의 죽음에 인해 좌절하고 자신들이 따르고 주라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번 부활을 증거하심으로 다시 믿음을 세우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은 그들이 의지가 강해서 혹은 충성심이 강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셔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부활한 육체를 입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를 통하여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스승을 저주하던 모습에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 의심을 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바로 부활의 의미를 몰랐을 때 의심을 합니다. 이 말을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잘 따라왔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권력이나 현실에 눈을 돌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침공을 위해 진을 쳤을 때 하나님께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으므로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또 답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사울의 판단은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분명히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다면 사울은 움직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받고 현실적으로 보기엔 재기불능한 상태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세우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멋대로 제사를 드린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 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증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훈련을 할 때 그 믿음이 성장하고 어느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훈련은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세상 풍조와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 훈련의 내용입니다. 저는 가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저희 친구들을 초청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근처 햄버거 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교제를 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당연히 내일을 위해 쉬어야 하고 다음에 이야기하자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받은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며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모이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길동교회 성도 모두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 하고 끝이 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어 놀랍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5월 집중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안전과 공사 기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하고 안정된 업무들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재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풍성한 재정들이 채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